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때문에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새벽에도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했는데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도 좌우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좀 지방 신방을 다녔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충청도.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전창호 장로님이 서울에 오래 살다가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정선군 사북. 얼마나 좋은지. 서울에는 꽃이 피고 나뭇잎이 다 폈잖아요. 역시 강원도대 보니까 하나도 안 폈어요. 근데 거기가 고향이고 연세 많으신 이제 90이 다 돼가는 부모님이 사셔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주말마다 올라오셔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북보다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옆에 우리 정창숙 집사님 남동생이 사북에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신방을 하고 우리 정창숙 집사님도 매주 또 사북서 또 올라옵니다. 보면은요. 역시 사북보다 가까운 사람들은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쉬고 가면은 고속도로로 가도 2시간 반, 한 번 쉬면 3시간 걸립니다. 왔다 갔다 6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설교해도 되지만은 이 부활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재림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이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읽기도 전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설명을 쭉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성품, 속성 혹은 인격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성품을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인간에게도 줬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줬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능력은 차별이 있죠.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간을 창조할 때 형상을 주시고 속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역시 간단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만물을 관리하는 대리자로 청지기로 누구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인간에게 그 관리 능력, 관리 사명,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8절을 보면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을 누구에게 다 주었다고 했냐면 인간에게 전부 다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봐도 뭔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창조한 만물을 잘 관리하라, 잘 돌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대단히 풍성하게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옹기장이들이 그릇 옹기 만드는 거 봤지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양진솔이라는 청년이 여기 국민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그냥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갔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장수 옹기라고 하는 큰 옹기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이런저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내 고향에 가서 그걸 내가 전수받아야 되겠다. 요즘엔 옹기 이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거의 70세 80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수받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흙을 가지고 다양한 옹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 진흙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주로 강진 흙이 좋고 예산 흙이 좋고 그래서 좋은 흙을 사다가 옹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옹기장이가 흙으로 옹기를 만들듯이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흙으로 육체를 딱 지어놓고 보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인형이야. 사람 인형이야. 아무런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영성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 경작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보존하라 이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다스리고 보존 명령까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땅을 경작하라. 그 땅을 잘 보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뭘 또 하나 선물로 주시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하나 주셨는데 자유의지, 그 굉장한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열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다. 전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전능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의 기능이 뭔가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넌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냐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부 다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능력을, 자유의지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몇 부 예배 나온 거예요? 3부 예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자유의지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인간에게 못된 존재가 하나 찾아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사건이 나와요. 참 슬픔의 사건입니다. 사탄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뱀을 도구로 써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반대쪽으로 가라고 자꾸만 설득해요.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조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만 조작을 합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는 왜 죽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조물 인간을 신처럼 신처럼 된다고 자꾸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받은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 이전에 순종할 때는요, 선악과를 보면은 정령 죽는다 이 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은 너 죽는다, 따서 먹으면 다른 것만 먹어라.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판단력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자유의지가 엉뚱한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미혹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탈선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걸 일컬어서 인간 자유의지의 카오스,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의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한 그 인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간의 의지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그저 마약 이런 약물이나 복용하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갖다가 버젓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국가를 몰아가고 조직을 몰아가고 공동체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령을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법 말씀을 거역한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요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다 그래서 함께 거닐었어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하자,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른 숨어버려. 여러분 집에서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잘못하면은
누구야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올까요? 어디로 싹 숨어버립니까? 야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나 없다고 이야기하라 그러잖아. 똑같아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여자들에게 나타난 증상, 물론 남녀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존하던 하와는 남편을 의존합니다. 남편을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죄로 오염된 부부 안에 갈등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 사이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용합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이용합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자꾸만 뒤틀려진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관계를 갖다가 틀어버려요. 틀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가 나고 농사짓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인간은 평생 수고를 해야만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편한 농사 없어요. 편한 노동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두커니 있어도 먹을 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즐거운 노동, 행복한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 편한 노동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로마서 8장을 보세요.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산천초목도 다 타락한다. 땅도 다 타락하고 노동도 타락하고요, 모든 게 전부 다 뒤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비극은 역시 육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세요. 사람의 육신이 죽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장례식을 갖다가 참 많이 치렀어요. 14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장례식. 여러분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갑니다. 뭐 화장하면 흙으로 안 갑니까? 여러분 공중으로 다 날아갑니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저 뭐 어디 다른 행성으로 갑니까? 다 지구에 다 떨어지죠. 여러분 벽지 화장장이나 양재동 화장장에 가면은 아무리 좋은 오동나무 관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모셔도 그냥 어디로 다 들어가요? 화로 속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2부 시간에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식들 불러다 놓고 야, 너 나 장례식 치를 때 무슨 관으로 쓸래? 그러면은 어머니 뭐 오동나무 최고 좋은 걸 500만 원짜리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그거 말고 그냥 소나무 40만 원짜리 쓰고 460만 원 놔줘라. 그렇게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만 할렐루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 오동나무 무겁기만 하고 이런 관 같은 거요, 쓸데없이 막 무겁게 단풍나무 같은 거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목사가 별걸 다 알지. 왜냐하면 장례식은 여러분들보다 고수거든 제가요. 그리고 화로에서 태우는 동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다립니다. 몸이 좀 비대한 사람은 2시간 타고 저처럼 날씬한 사람은 1시간 반 타고 빼짝 말라는 사람은 1시간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멘트가 나와요. 자, 유족들 수골실 앞으로 오세요. 그럽니다. 수골실이 뭔 줄 아세요? 뼈를 갖다가 가는 데야.
그렇게 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다 흙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시간,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사망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드디어 왕노로 타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죽음, 인간의 심령을 갖다가 완전 휘어잡았어요. 지배합니다. 사탄은 죽음을 공포로 포장을 했어요. 죽음하면 공포, 죽음하면 두려움, 막 무서워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우리를 얽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공포가 나와요. 가인이 동생 하벨을 죽였습니다. 그대로 그의 심령 속에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정상으로 안 보여.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이는 것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는 인간이 무섭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 이놈의 마귀 사탄이요,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어떻게 얽어매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에게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죽음에 매여서 하루 24시간 아니 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막 준다는 거예요. 죽음하면 공포야, 두려움. 누가 그렇게 줍니까?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로 무섭나요? 죽으며, 그렇죠. 병도 무섭죠. 여러분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병이라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질병도 있고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전쟁의 공포,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내 가족이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 공포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지금도 참 궁금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런 공포가 다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파서 통증으로 고생했다고 제가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오래 못 살고 저러다가 혹시 죽는 것 아닐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저를 잡았어요. 난 어떻게 살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릴 때요. 어린 마음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을 치러요. 제가 전자에 이야기해서 금년에 14번 장례식을 치렀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할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슬퍼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종종 저의 죽음을 봅니다. 내가 죽는다. 우리 부부가 헤어진다. 우리 자녀들과 헤어진다. 마음의 준비는 합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건 진리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노출된 제 감정은 불편합니다. 반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 죽음, 영혼의 저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은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문제, 이걸 해결할 진리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로, 길과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가 즐겨 묵상하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느냐, 영접한 사람, 인정한 사람, 고백한 사람은 내가 영생의 복을 주마, 구원 누림의 복을 주마, 영생 복락의 은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육신이 땅에서 걷고 사는 동안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산부 예배 많이 나오는데 연세가 80 이상 되신 분들, 90 이상 되신 분들,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데려갑니까? 그런데 막상 데려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요, 나 오래 살고 싶다, 단 뭐라고 해야 하냐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몸이 아무 불편해도요, 죽음을 환영한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누가 이기게 하는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나서 막 던져댑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쫙 열어,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 죽음의 고통에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는 죽음의 공포가 무섭고 두렵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성령의 위로가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그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성도님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임종 예배가 뭔지 아시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소천했구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한 2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가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간증을 해요. 야, 지금은 올 때가 아니다. 좀 더 있다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합니다.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 근데 죽기 한 2-3시간 전에요, 성령께서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요.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별별 간증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의 공포는
어느 때 완전히 해결이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야 돼. 바로시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완전히 해결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영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영벌의 부활이든지 다 살아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만물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큰 소리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맨 나중에 사망을 갖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강림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삼켜버리겠다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삼켜버리겠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도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망도 영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사망을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어요. 삼위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은 성자가 받은 이 통치권을 언제 다시금 성부에게 돌려주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망을 심판하고 사망을 멸망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자가 이 만물을 다시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완성된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온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찬송,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만은 지상에 사는 동안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느 때는 질병이 육신을 막 짓누르고 심령을 짓눌러서 참 사는 게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들면은 노화 현상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이삼봉 장로님 서울의료원 신내동에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재권사님이랑 장로님이 그래요. 폐렴의 이 길을 잘 넘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립선 질환 이런저런 질병이 오죠.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폐렴이 오면 거의 한 달 내에 죽습니다. 그걸 잘 극복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순천향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우리 군사님들이 자기들도 가겠다고요. 여러 명이 왔어요. 근데 다 불편해요. 군사님들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걷는데 참 불편하기도 하고요. 순천향 병원에 우리 안숙룡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늘을 꼽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쪽 꼽을다가 이제 꼽을 데가 없어 막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어디에다 꼽아야만이 될까?
그거 찾느라고 입원을 해서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권사님들 가는데 안 권사님 했는데 눈에 잘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청기를 껴도 겨우 들릴까 말까. 근데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권사님 반갑다. 그래서 병실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휴게실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요? 옛날에 다 에스더 여전제 동지들이잖아요. 30년 전에 권사님. 그래서 아들 용환이한테 그랬어요. 용환이 형제, 뭐 환자 앞에서 사진 찍는 건 못하지만 얼마나 이거 행복하냐. 엄마가 많이 아프지만 권사님들 우리 사진 한 방 찍어주라고 찰칵 찍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연상을 누가 맡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의지 내려놓고 내 의지 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 보혜사 성령님, 내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은 공포와 사망을 다 정복했는데 그 위로, 그 천국의 위로를 내 안에 주세요. 내 안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노년을 살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망 죽음의 공포를 정복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짓누르는 질병,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